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4만 명 넘게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별로 그렇게 가문별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이란 자체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붙여지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이름 없이 사회생활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한 그런 하나의 표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름이 지워질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다했을 때는 그 이름이 이제 호적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이란 자체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고향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학력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성품도 들어있고, 성향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감이라는 나무, 감나무가 감나무 씨 안에는 감나무 잎도 들어있고 감나무 가지도 들어있고 감회라는 열매도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그 이름표 아래, 이름표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 모든 존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삶에 있어서 무덤에 갈 때 그것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또 이 이름 자체와,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과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이름과 명예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름은 하나의 그런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그런 기호라면은, 이 명예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또 영적으로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것이 바로 명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철이 들면은 이 명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가꾸기를 또 원하고, 그리고 또 더 이 명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명예로운 그런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희생을 치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는 이제 그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명예인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것은 바로 명예를 남긴다는, 물론 뭐 악명을 떨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명예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보다 금보다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런 명예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한 1000만 명의 포로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종의 집단촌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때로는 지파별로, 때로는 가문별로 그렇게 이제 각각 그렇게 흩어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살던 그들에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나에게 붙여줬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 바벨론 땅에, 메데 바사 땅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가는 모든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제공하겠다, 도와주겠다, 물질도 다 제공해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국고를 헐어가지고 도와주는 것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내 제국, 내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것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물질이나 필요한 또 짐승이나 필요한 것들 다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도와주라. 그러면서 자기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고레스의 칙령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단순히 한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렸다, 이거 이전에 이 고레스의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체성을 깨우는, 이 정체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고레스 왕이 이제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고레스 칙령을 내렸을 때 고레스 왕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한 100만이 그렇게 살았다. 100만이. 그러면은 100만이 살았다면 여기에서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거의 다 자관 거의 98%는 다 그렇게 돌아갈 줄 알았던 겁니다. 98%는. 왜? 고레스 왕은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자관 뭐 다니엘을 통하여서든지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뭐 이사야서도 고레스 왕 1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왕이 누구라는 걸 갖다가 선명하게 또 기록을 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점령하는 곳에 이미 내가 그들의 정복지의 성문을 내가 다 열어놓고 고레스 왕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이 재물을 갖다가 내가 다 이미 붙여놓았다,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해놓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래 이상하더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내 전술과 내 전략과 내 실력보다는 내가 더 월등하게 내가 혁혁한 내가 그런 성과를 이룬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나에게 도와주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에게 예언을 했구나. 이걸 갖다가 고레스 왕은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갖다가 아주 확신 있게 그렇게 했으니 고레스 왕이 볼 때는 98%는 돌아갈 줄 알았어요. 98%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겨우
약 5만 명만 그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만 명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레스도 충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본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그 본토 사람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돌아간 본인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겨우 5만 명이거든요. 본인들 충격을 받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도 지금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아간 5%, 어떻게 이 5%는 그렇게 돌아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다 돌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느냐입니다. 누구에게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감동을 주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만 명은 돌아갈 준비를 갖다가 했던 자들인 겁니다. 이 5만 명의 분포를 보면 거의 다 2세, 3세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에 이거는 2, 3세들인 겁니다. 그럼 2, 3세들은 뭐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들은요, 끊임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 교육을. 너의 정체성, 너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의 고향은 어디냐? 이 유대 땅이다. 이 유대 땅이 뭐냐? 우리의 본향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끊임없이 그들은요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받던, 그것이 뭐냐?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가 들어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쉐마거든요. 그러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짓지 않는 그런 집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조성하지 않는 그런 포도원과 그 모든 감람나무, 그런 모든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는 과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는 그런 우물들을 내가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배부를 때, 너희들이 등 따실 때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정복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등 따시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들이 침공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의 현 실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승만의 4대 기둥이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람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사파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걸 갖다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들은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쉐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시민지 생활을 하는지, 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포로민이 되었다. 이런 교육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이 3세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여호와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들은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을 갖다가 철저하게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반드시 언젠가는, 이 기간은 얼마 가지 않을 거예요. 이 기간은 70년을 그들은요 70년을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을 갖다가 그들은요 늘 카운트를 했던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70년이 되면은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즉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요셉의 유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 내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것은 뭐냐면요, 돌아가라는 거. 돌아가면 이곳이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곳은 나그네의 삶의 한 지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건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요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나의 고향이 어딘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딘가, 그걸 갖다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이 23세들은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교육대로 그들은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요 정확하게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곳은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저곳에 내가 가야, 이곳에 내가 머물러야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저곳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에 불길이 늘 타오르던 사람입니다. 그 심령의 그 고향을 향한 그런 불길이 타오르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불길도 없는, 불씨도 없는 잿더미 같은 그런 심령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100만 중에서 이 5만 명은 그런 심령에 예루살렘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불이 타오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지, 이 불길이 타오르는 잿더미 같은 이 98%, 95%의 잿더미 같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도 그 감동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 5만 명은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준비하고 70년간에 제가 그래프를 그렸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다면 그는요,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가까울 때마다 뭐냐, 가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했고, 의식적인 준비도 했고, 문화적인 준비도 했고,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이 이 유대인의 7대 명절이 무엇인지, 이 7대 명절의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들은요, 훈련받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7대 명절을 통해서 늘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떠나가지 못한 95%, 떠나가지 못한 95%는요, 그들은 쉐마 말씀을 갖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그들은 무시한 사람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들은 이 고레스의 칙령인, 고레스의 칙령은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돌아가는 거. 단순히 포로 해방이 아니고,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해방된 다음에 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뭐냐, 고레스의 칙령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포로 해방만 됐지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아간 5만 명 정도는요, 그것이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3세들, 돌아간 이 3세들은요, 정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 죄와 결별을 하고 그 죄를 끊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그것이 바로 5만 명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5%는요, 그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보십시오. 그 제국의 왕이 고레스 왕에서 끝나겠습니까? 고레스 왕, 지금 선한 왕이 그렇게 지금 통치를 한다. 그러면 선한 왕이 통치를 하고 나면 고레스 왕이 그러면 그 제국을, 온 제국을 다 통치한 겁니까? 대대로 고레스 왕과 같은 건 선한 왕만 나오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언젠가는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왕의 정책과 악한 왕의 제도와 악한 왕의 그 모든 정책에 다 또 뭐냐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 땅의 왕은 하나님, 유다 땅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유다 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유다 땅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의 이 바벨론이나 아니면 메데 바사는요, 이방의 왕들이 통치하고 이방의 법이 작동되는 그 땅입니다. 그럼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못한, 아직까지도 포로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 보면요, 마치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갔는데,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악하고 더 심한 귀신이 7마리가 들어왔다. 그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 속에 귀신이 완전히 진을 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면은 뭐냐? 그 심령 상태는요,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약의 비유와 같은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돌아가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들은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돌아가지 못하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안정과 바벨론의 평화와 그 속에 여전히 코를 박고 그들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 거의 약 4만 명, 이 4만 명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4만 명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이름들인 겁니다. 만약에 이 바벨론에 그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이 고레스 침략으로 말미암아 10,000명이 돌아갔다. 10,00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에스라스 2장에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10,000명 다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은 10,000명이 들어왔더라 이러고 넘어갔을까요? 저는 10,000명이 들어왔다면 10,000명의 이름도 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인물들인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의 어떤 혜택도, 세상의 어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도 다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떻든, 그들의 학문이 어떻든, 그들의 재산이 어떻든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야만이, 그 직업이 어떻든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 전도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권능을 행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출하니까 그들이 주린왕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기쁘지만 더 기쁨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뭐냐? 소속. 어디에 너희들이 소속되어 있느냐? 하늘의 호적에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호적에 너희들이 의지하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마와 손에 땅에 짐승의 666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돌아간 자 이 5만 명은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못한 95%는요, 짐승의 땅에 666표를 이마에 찍은, 손에 찍은 그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간증에 보면은 전주영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생명책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 생명책이 하늘에 보면은 어마한 그런 크기의 그런 도서관이 있다는, 도서관. 그 도서관에 보면은 이제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땅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영적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생명록의 이름도 뭐냐? 빛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던지고 있다면 이름이 서서히 지워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은 이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애통함보다 이름이 새겨졌다가 지워진 그들을 향한 더 애통하고 통탄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이름이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땅에 내 자신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도 향기가 나느냐, 빛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잿더미가 되느냐, 아니면 싹 사라지느냐, 그 결정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록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생명록의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완전히 분노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나의 이름을, 생명록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는 내가 이름을 지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향해서 흰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록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흐리지 않게 하겠다, 그건 지우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2, 3세들은요, 이들은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빛나고 있는 이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오늘 나의 이름이 얼마나 빛을 발휘하는가? 아니면은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불꽃이 사그라드는가?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영혼 관리를 늘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예전당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하늘의 영원한 명예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하찮게 얘기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이 빛을 발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명예로운 이름인 겁니다. 영원한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이 영혼을 갖다가 늘 빛을 발휘하는, 그리고 향기를 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제가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은 자들. 사람들은 말했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성경은 말씀하시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하라. 포로 귀환 자들, 바벨론에서 귀환한 5%, 하나님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밤하늘 별처럼 카랑카랑 빛나고 있네. 포로 귀환 자들,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5%, 하늘 생명록에 그들의 이름이 영롱하게 온 세상을 밝히고 있네. 바벨론 궁전은 빛나고 바벨론 거리는 화려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곳을 지나치셨네. 하나님의 시선은 바벨론에 머물지 않는다. 불꽃 눈동자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은 사람들, 그들은 시온으로 향했네. 무너진 성벽 위에서 주의 집을 다시 세웠네. 사람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해 눈물과 땀으로 돌을 쌓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불꽃 눈동자를 붙들었네. 비천한 이름 느다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성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 그러나 포로 귀환의 날 그들은 예루살렘의 등불이었네. 신부는 여전히 종이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인이었네. 그들은 신분보다 사명을 택했네. 그들은 안락함보다 모험을 택했다. 사람의 시선은 화려함을 쫓고 하나님의 눈은 순종을 쫓는다. 바벨론의 눈동자는 선악과를 응시하지만 예루살렘의 눈동자는 생명과를 바라보네. 세상은 이름난 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기억하신다. 그분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그분이 거룩한 자리, 그분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그분이 하늘나라. 그곳이 나는 어디를 응시하는가? 사람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인가? 나는 어디를 걸어가는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바벨론의 영광이 아닌 시온의 눈물을 택하라. 바벨론의 박수가 아닌 시온의 무릎을 택하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은 사람들처럼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늘문, 하늘의 집, 우리의 보금자리,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늘문, 하늘의 집, 우리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시선은 바벨론에 머물지 않는다. 불꽃 눈동자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그들은 신분보다 사명을 택했다. 그들은 안락함보다 모험을 택했다.
그들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그곳이 거룩한 자리, 그분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늘문, 하늘의 집, 우리의 보금자리,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늘의 문, 하늘의 집, 우리의 보금자리.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